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앓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의 얼굴도 너무 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주일은 창세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 우리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자기 삶의 전부를 다른 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가정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납받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는 담겨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을 먼저 갖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가족에게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또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또한 물려줍니다. 저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부르죠. 하지만 1년 내내 사실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5월에는 가정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섬기려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가정에는 언제나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단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사실 거리가 먼 일이에요. 자기의 이기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기 위해서 사랑한다고도 말해요. 자녀를 향한 집착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부 관계 가운데서 서로 요구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사랑은 메말라 가고 있다. 진짜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주님의 성품,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사랑하며 살기에 사랑으로 소문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소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이름 날리는 거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정,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가정은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관해서 세상의 잘못된 신화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부부가 서로 자기 일 잘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자녀들도 소위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얻게 합니다. 때가 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휴양지, 휴가지도 다녀오고 재정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 지나치게 간섭하진 않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누릴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 요구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경험하셨을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세상의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조금만 흔들리기 시작해서 자기 요구 채워지지 않기 시작하면 어이없을 정도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정이 그럴 때가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다 떠나서 자기 돈, 자기 목 챙겨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모든 것 다 소진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때 그 아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이 낫겠구나. 그래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그 둘째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으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꼭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성숙한 사랑일지라도 가정마다 사랑이 있어요. 왜곡된 사랑일지라도 가정마다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흐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인데 그 핵심은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에요. 가족들의 허물과 연약함,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늘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가 서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행복을, 나를 행복하게 좀 만들어 보라고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하며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언젠가 두 사람의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행복하게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때로 상처도 주고 아파하게도 만들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감정이 죽을 듯 끓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깊은 사랑, 그 기쁨을 이미 누리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허물과 또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아내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했을 때 이 세상에 그렇게 가까이서 그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가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며 서로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결혼의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주님 앞에서 서로 언약한 것, 서약한 것, 그 약속을 힘써 지켜나갈 때 그 부부의 관계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고난도 다 감내하시고 죽기까지도 그 모든 것 감당하시며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저 감정적인 기분 좋은 그런 감정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여러 버전을 확인해 보면 순종이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께 하듯 대하는 삶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때 의미는 남편이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참 부족한 존재예요.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도 써보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곳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주님의 사랑을 남편이 경험하도록 돕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 마음을 내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남편이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사랑 없는 남편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차에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내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서로 이런 이야기만 하지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부모, 주님을 진정 따르는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짊어지는 사랑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이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제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지금은 담임 목회를 참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후배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동역하던 시절에 간증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상경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졌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마음에 정말 갖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머물기 시작했어요.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오랜 시간. 수염은 그냥 기를 대로 다 기르고 주변 관계 다 끊어지고 그저 방 안에서 혼자서 처박혀 있는 시간.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를 않으셨대요. 야단치고 혼내고 윽박지르시는 이야기 한 번도 하지를 않으시고 그냥 방 앞에 끼니 때가 되면 늘 정성껏 차린 작은 밥상 하나, 그거 늘 보면서 그냥 그거 먹고 집 방 안에 처박혀 있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오랜 시간 품어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기도하실 분 말하는 거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괜찮다고 무언의 사랑을, 응원을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 목사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서 대학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대원 가게 되고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기다려준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난 거죠.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2달 정도의 아주 심한 기간, 심하게 아주 대상포진을 겪었는데 그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얼굴로 번진 대상포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도 물론 아팠습니다만
내 곁에는 보기 드물게 친절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나의 곁에 항상 붙어 앉아서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프다고 호소해 오지 않는 나에게 수 간호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어지간히 잘 참아내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참아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손이 나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의 손에는 전기가 통하고 진정제 효과가 있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을 앓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내 얼굴을 보고 남편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꼬는 예뻐요. 한결같이 참고 견디는 아야꼬는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도 지어주었습니다. 계란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 뺨, 고름이 질퍽한 코에 아픔을 참고 또 견뎌내는 아내의 입으로 흐르는 말소리, 아름다워라. 나의 남편의 태도에서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진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고 흉한 흔적이 남을지도 모르는 이 병 가운데서도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일생 동안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번 병을 통해 사랑을 소박한 안목으로 다시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으면 사랑은 흘러갑니다.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이 붙잡아지면 그 사랑을 흠뻑 경험한 삶을 살기에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푹 빠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못 견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저리 가라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삶, 그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 그 탕자가 어떤 삶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어떻게 밑바닥 삶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는지 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아버지가 감당하십니다. 달려가세요.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실 큰 아들에게는 이미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둘째보다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랐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아파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삶,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 십자가 사랑을 진짜 믿고 누리는 사람, 그 가정은 가족을 끝까지 진정 사랑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에게 온통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이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주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녀를 향한 주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랑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상처도 아물고 그리고 회복도 시작되고 서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저 좋아서 내가 내 뜻대로 가정을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이 원형을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면 십자가 사랑을 잊은 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췄을 때 그때 가정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랐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건 믿지 못하여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가정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번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가정의 회복,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한다. 여러분, 금요일에 꼭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마음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기 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가정 안에
십자가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진정 믿는 온 가족 되게 하셔서 서로의 허물과 죄, 연약함 품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헛된 자아, 고집된 자아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곳인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가정을, 맡겨주신 자녀를, 일터와 기업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지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 주의 놀라우신 일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중동 지역에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저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이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 주님의 뜻과 역사를 통하여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때에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을 지켜주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서 이 눈물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놓치지 않고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